5장 14절로 16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기도로서 병이 좀 많이 낫죠. 실제로 그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약도 없고 병도 없고 기도해서 안 나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은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병든 자에 대한 기도인데 병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병마와 싸우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병으로 같이 고생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죽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병은 그 병든 사람만 압니다. 그 답답함과 외로움을, 그 고통을. 그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그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외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병들고 이러면 처음에는 뭐 참 안타까워하고 또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병이 길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이 뭐냐? 병 안 들고 살다가 잠자다가 천사 손잡고 고이 새벽 4시에 주님 품에 가는 거. 요거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까지 기도하세요. 시간까지. 또 지금 막 텔레비 막 보고 있는데 돌아가시려면 또 곤란하니까 조용할 때 하나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나를 너무 심장 아프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삭이 이제 그 아들한테 축복권을 상속을 합니다. 족장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둘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주게 했는데,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너무 좋아해요. 남자답고. 그리고 에서가 이게 사냥을 잘합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그 요리해가지고 노루 이런 것들 막 멧돼지 이런 거 막. 나이 드신 사람이 어쨌든 이게 그 사냥한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에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에서가 눈이 안 보여. 눈이 침침해요. 백내장이 완전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축복권, 상속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한테, 둘째한테 주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육체적인 그 허약함에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은 굉장히 그 영혼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지금 죽을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기가 판단 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축복권 주려다가 완전히 형제 등살 나버렸잖아요. 이삭이 아니고 요거는 야곱 막 쫓겨나고. 그리고 이삭이 그 뒤로 몇 년 오래 샀네요. 40년. 40년 더 사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밥맛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지금 막 복날에 지금 막 굉장히 지금 막 입이 쓰다고 지금 눈도 침침한데 죽을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 나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을 것까지, 언제 어떤 식으로 죽어야 되는까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죽어야지 해놓고 기도는 안 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리고 이삭은 눈은 침침하고 기력은 세해도 뭐가 아니라 이 혀는 살아있어요. 식욕은 막 엄청나. 고기를 막 엄청,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막 멧돼지고기 이런 것들, 노루고기 이런 것들 막 사냥해온 것들 막 식욕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이 이게 뭡니까? 이게 흐려진 거예요. 이거 영성이 흐려지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엉망진창. 부인은 막 분명히 그냥 야곱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냥 큰아들 주려 하니까 부인이 막 그냥 막 남편을 쏘겨버리잖아. 여자가 마음을 먹으면 남자가 못 이겨요. 그래서 부인한테 당하잖아요. 리브가한테. 이거 뭐 하다 그러더나? 내가 병 맞아, 병. 병 이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외로울 수가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많아요. 중요한 문제죠. 병은 여러분 병이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병이 있어요. 그냥 너는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곱게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 병이 있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요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 있어요. 중풍병자. 이 사람 중풍을 맞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중풍이 죄로 말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 이런 거 안 좋은 이런 사람, 술 많이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간이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암도 보면 암도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죠.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고 네 능력이 연약한 데서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바울 하여금 사역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생각할 때는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면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스스로 자고한다.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바울은 워낙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가시 없으면 교만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박아놨어요. 옆구리에다 팍 찔러놨어요. 교만하려면 막 찔리고 교만하려면 막 그냥 찔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3번 기도하고 그냥 달고 사세요.
사실은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암을 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암 걸렸으면 뭐 어떻게 나아야 되는데, 낫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암을 늘 달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능력이. 일단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긴장해야 됩니다. 늘 이게 암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늘 그냥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한복음 10장인가 9장인가 그거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이게 맹인이 된 사람인데, 제자들은 저 맹인의 병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병 걸리면 바로 죄로 연결시켰어요. 유대인들은 확실히 병하고 죄하고는 많이 관계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네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달고 살아야 돼요. 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큰딸이 선전성 심장병이 이제 32개월째 임신 32대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고민되었어요. 왜 이런 심장병 환자를 주었을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걸 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요걸 붙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라고. 그리고 요것도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통해서 나를 만지려고 하나, 이것도 생각이 나고, 이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님께 다행히 저는 데려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가 태어나도 기저귀도 준비 안 하고, 우유, 이것도 분유통도 준비 안 했어요. 왜냐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애가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옛날에 왜 살려놨나 이랬었더니만 요즘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참 쬐그만 해가지고 요즘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우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가가지고 당신은 무조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또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오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 장로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로 많이 보죠. 옛날에 목회자를 장로로 많이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느냐?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병원 가면 안 됩니까? 병원도 가세요. 병원도 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도 부르고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자, 병이 났어요. 병원 가서 나은 것은 그냥 나은 겁니까? 기도해서 나은 것만 하나님께서 나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둘씩 보내갈 때 뭘 줬냐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낫게 하는 능력, 요걸 무장을 시킵니다. 요걸 무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병든 자가 너무 많았어요. 병원도 없고. 그래서 안수하면 바로 병이 나왔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좀 상담가가 많아요. 상담. 요즘은 워낙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가들이 교회 가 보면 상담을 잘해 주시는 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좀 다르죠. 그 병원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기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해야 돼요.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특히 영적인 지도자를 부르라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질병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영적인 부분을 좀 다루어주면 참 좋아요. 교만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방탕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오랫동안 미워했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맺힌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영적인 지도자 목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받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자체가 벌써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부부가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이 애를 많이 미고 이렇게 하면 부인들 중에서 분노가 굉장합니다. 절대로 용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인들이 빨리 병이 들어요. 암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놈은 영감쟁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좀 못된 짓 한 영감쟁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들이 먼저 병들어 죽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남편은 더 건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용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용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고 가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 풀면 굉장히 치유가 빠릅니다. 치유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이제 관계 문제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관계 문제. 관계가 껄끄럽다든지 관계가 원수적인 관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관계를 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아프고 이렇게 할 때 가서 진실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은 관계 회복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잘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냐니까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걸 잘하더라고. 보니까 막 그냥 자기한테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아프면 막 가가지고 막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회를 했는가 봐. 참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능력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거는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이고 또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절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위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난 체하고 교만했다고. 확실히
교만병은 이 병이 굉장히 치료를 잘하더라고요. 본인이 병들 때도 이 교만이 잘 치료가 되고요. 또 더 심한 경우는 자식을 칠 때가 많아요. 자식을 탁 치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부모가 팍 쓰러집니다. 안 될 때는 자식을 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 이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이 당할 수도 있고, 사실 내가 당하는 게 낫죠. 그래도 하나님께 교만한 것은 못 봅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치료를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몸하고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영혼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 영혼이 회복이 되면 몸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치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이 겸손의 영으로 회복이 되는 거지. 겸손.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걸 잘 다루어내고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기름을 약으로 씁니다. 약. 그리고 이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얘기하거든. 그 약. 옛날에 이제 기름을 약으로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또 어느 목사님은 이 기름을 바르라 했기 때문에 이 기름을 실제로 바르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선교지에서 치료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선교사님,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 어떻게,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그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들었냐 하니까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 자루나 주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을 전부 다 외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해요. 학교가 없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아주 잘 양육되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령이죠. 성령은 결국에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은혜의 문제. 은혜.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고통스럽고 또 아니면 병이 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단절이 된 거예요. 단절.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그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병이 들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꾸 죄하고 허물이 자꾸 생각이 나. 양심이 괴로워. 양심을 속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더 드느냐면은 이걸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 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있다. 내가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왔다. 본인은 알거든. 그래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 있다 하는 절박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 들면은 그렇게 허물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이렇게 절박한데 그대로 두면 병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돼요.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다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영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면 치유도 빠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치유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많은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회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강심장이라도요, 그냥 그 닝게를 꽂고 체량하게 누워 있으면요, 목사가 가지고 손 탁 기도하면요, 진짜 그 눈물 흘려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요즘은 남자들이 갱년기 장애가 있어서 이런지 드라마 보면서도 이렇게 울고 이러던데, 여성 호르몬이 자꾸 생겨서 이런가 봐. 남자들이 울고 이렇게 하던데 잘 안 울거든요.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닝게를 꽂고 가만히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때 따뜻한 손으로 안수 탁 손잡고 탁 기도하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운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에 천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확실히 이때 보면 참, 저는 목사지만 목사의 이런 참 존귀함, 이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전에 의사를 찾지만 마지막에 찾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마지막에 목사를 찾아요. 찾습니다. 참 귀하죠. 귀하죠, 이거.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아프신 분들에 대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감당이 안 돼요. 혼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함께 모이면 막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동반돼요. 이게 기도는 확실히 힘이 있어요. 합심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귀한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안영기 집사님도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 남옥연 성도님도 굉장히 아주 어려운 암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생도 골수암인데 그게 포기한 암인데 그 두 암을 오래 감당을 해냈어요. 참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그 남옥연 집사님이 병상에 있으면서 뭐 했냐니까 빨리 나서 교회 그리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 교회 오고 싶어 하고 막. 그래서 안영기 집사님이 그 집안에 굉장히 그 주가가 올라갔어요. 안영기 집사님 밖에 없다 이러면서 막, 그전에는 막, 그래, 왜 노숙자 출신이거든. 예, 많이 믿겠는데, 이번에 막 완전히 두 사람을 그냥, 그리고 여동생 안영순인데, 여동생은 몇 년생이더라? 50 몇 년인데, 2살 밑인데, 병원에서 놀랐습니다.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왜 놀랐냐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암수발하는 사람을 봤는데, 여동생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사람은 이 오빠밖에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영기 사람이 여동생의 똥오줌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옷 벗겨놓고 막 전부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걸 오빠가 해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남편도 안 찾고 자식도 안 찾아. 우리 안집사님만 계속 찾는 거야. 괴로워주게. 자기도 수술했고 어머니도 겨우 끝났는데 막 여동생까지,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평 안 하고 같이 가서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잘 산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데 그 남편도 안 찾아. 그리고 자식도 안 찾아. 오빠
오빠가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혀 있는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이요, 참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틈만 나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막 실시간 막 카톡에다가 막 닌게를 꽂은 사진 막 목사님 오늘 맨날 며칠 퇴원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제가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막, 아이고 혼났어요. 그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서 동참을 해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꼭 다루어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짐을 나누는 것인데, 짐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다 그 병은 죄 때문에 온 것만 아니라고 했죠. 이 부분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진단을 제3자가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더 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파 죽겠는데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했냐 이러면 원수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목적도 많아요. 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병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요것만 딱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요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얼마든지 말씀대로 어렵게 살았는데도 욥처럼 병 올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병 들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했냐니까 위로해 준다 치고 네 죄가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욥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래도 워낙 성숙해가지고 그래도 원수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다. 그걸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게 욥의 그 욥기 그 주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고 짐을 나누어지라. 짐을 너무 힘들다는 거 이게 뭐 이렇든 저렇든 왔든지 간에 다 뜻이 있고 영광이고 좋지만은 당한 당사자는 힘들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된다. 간절히 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상태가 좋아요. 아, 누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병이 들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이제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두 가지입니다. 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어떤 경우는 액수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대학 합격하게 했고 이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주님께서 대학을 인도하지 않았냐고. 근데 등록금이 없네요. 등록금이 300만 원입니다.
주님, 일주일 내로 300만 원 못 내면 다 저는 퇴학입니다. 300만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딱 300만 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얼마 줄까요? 얼마 줍니까? 301만 원, 310만 원 줍니다. 왜 310만 원 줍니까? 이 등록비가 또 있거든. 수수료 딱 줍니다.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딱 객관적인 액수를 이야기를 하세요. 참 신기해요. 남아도 남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수술했을 때 수술에 기도하거든. 수술비. 전도사가 무슨 수술비가 있어요. 주님, 수술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좀 남더라고. 그래서 액수 남은 거 이걸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건데 이걸 다시 교회로 갖다 바쳐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솔직하게 야, 그래 나도 수술비를 갖고 성도들에게 짐을 좀 많이 지웠는데 내가 달라 소리는 안 했어요. 지웠는데 아유 남네요. 내가 이거 갖고 돈벌이 할 거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다시 갖다 바치겠다 이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때 말을 잘했어. 최 전도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그 남는 거는 하나님께서 위로금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이 그때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 왜냐면 우리 집사람 늘 질질 울고 이러니까 장모님 와가지고 장모님 애를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그 옷도 하나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 썼어요. 기분은 굉장히 달라 이러면 줬을 건데 내가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위로금까지 주시더라고. 참 하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역사를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쉬운 기도 하나도 없어요. 쉬운 거. 기도했는데 딱 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기 가니까 딱 그런 것도 있게 돼. 급한 경우. 그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조지 뮬러.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죠. 기도 박사입니다. 이 사람. 이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고아원 한 몇만 명을 기도로서 애들을 키워낸 사람이거든요. 기도로 키워낸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도가 쉬웠던 적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한 번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응답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게. 이게 어떤 경우는 30년 동안 매달리겠다는 3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분하고 말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믿음의 기도는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헌신의 기도예요. 헌신. 병 나으면 대개 보면 서원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 헌신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딸 아프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 아이가 저 수술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는 내 뜻대로 안 살겠다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때 괜히 기도하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한다고 부목사 생활을 24년을 했어요. 왜냐니까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 부목사로 있어 이러니까 담임 목사로 가 이러면 간다는데 절대로 24년 동안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이때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주님 가라 한 대로 가겠다고. 이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참 귀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시리니 이것은 부활에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병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꼭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좀 같이 좀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보면 그 주보에 보면 뒤에 그 기도 제목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뒤에를 보시고 오늘 간단하게 또 묵상으로 하셔도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 272장.